4살 차이로 이렇게 터울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부른 지가 이번이 98주년, 오늘 주일날 되게 3.1절 전에 주일이 오늘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지만,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다 잊어먹고 살다가 그래도 절기가 돌아오면 그나마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기회가 있는 것, 참 이 절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독립만세 운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해방된 후에도 아무런 정체성이 없어요. 그 일제시대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눌리 살다가 해방됐다 생각해 보세요. 뭘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945년도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면서도 항상 3.1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게 우리 정신이 이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는 이 1948년을 건국주일로, 전에는 나 생각 안 했다 이거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48년이기 때문에 건국주의다. 정부 수립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어져야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어쨌든 48년이다, 건국제다. 그래서 요즘 자꾸 그게 싸움이 됐어요. 요즘 토요일날만 되면 촛불 집회, 태국기 날리고, 근데 태국기 집회한 사람들, 이게 기사를 읽어봤더니 3월 1일날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절을 기념한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네. 1948년도를 건국절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1919년을 또 건국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냐? 역사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들 엎드려 저런들 엎드려. 지금은 3.1 막 태국기를 부르니까 3.1절에는 다 태국기를 들고 나올 테니까 막 다 나와라. 그때가 왜 건국절을 기념하자 막 이러고, 아무런 역사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독립선언문에 그 작성자 33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서명하면 다 죽든지 감옥 가는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 다 서명을 한 사람, 왜 16명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기독교 신자예요. 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신자가 1%였다는 거예요. 2천만 동포라고 했는데 20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다. 그 중에서 목숨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이 50%가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마치 우리 기독교는 바닷속에 있는 소금과 같다 그거예요. 그 소금은 뭐 한 3%만 돼도, 2% 3%만 돼도 바다를 안 섞여온다고요. 바닷물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바다로 들어가. 그런데도 바다는 안 썩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위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안 썩는다 그거요. 그것을 보면 3.1 독립만세 운동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보다도 당시
민족의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게 개교회주의가 많이 나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그런데 피하면 된다. 그런 정신들이 전혀 기독교화 3.1운동 독립만세와 전혀 다른 정신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만큼 내가 우리 동족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16명이 서명한 사람들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없어지는 거, 이거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요. 서명을 해서 어떤 분이 또 친일파들이 당신이 왜 그런 서명을 했냐, 당신 교회 출교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서명하겠다는 정신으로 이분들이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좋아하지만 그 희한하게 미국 정부에서는 이 선교사들에게 훈령을 내리기를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런 훈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3.1운동에 이게 관여를 안 했어요. 훈령. 왜? 일본 눈치를 봐야 일본 눈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당시에 선교사들이 다 교회를 다 운영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그런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마치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과 마치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그린피스 토마스라는 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이어받는 자세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셨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 독립 만세 운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지만 사람들이 친일파들은 오히려 그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3.1 운동과 같은 것은 역사를 봐야 알아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쇄국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 정권을 잡아가고 쇄국정책을 써서 지금 북한이 쇄국정책을 해서 막 하는 거나 비슷해. 북한 봐요. 이번 독극물 사건으로 해서 다시 또 북한을 제재하겠다. 쇄국정책.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해봐라, 우리는 안 죽는다.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북한 가보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써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명이 이제 나라마다 신문명을 받아들여서 신문명 운동을 하게 됐어요. 일본이 그 신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대화가 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거든.
그 무기를 가지고 청일 전쟁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그 북쪽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런 기미가 있어서 그들도 이게 문을 닫아놨는데 일본이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 정신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청나라, 만주, 러시아, 중국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랑하셔서 국가 정치로 인해서 문이 닫혀 있는 이 문을 복음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1884년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한 것이, 첫째로 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쌍놈, 양반. 쌍놈은 인간도 아니야. 거기다가 노예도 있어. 여성은 또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은 평등하다. 엄청난 말입니다. 양반들이 볼 때는 보시었죠? 그러면 쌍놈하고 나하고 평등해? 그 선언을 한 게 기독교 복음. 대단해. 여성도 평등하다. 여자가 평등해요? 남자하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등하고 다 같이 존경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복음을 통해서 신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글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처음에 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일합니까? 주나라 말을 주나라가 못 가르치고, 네?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나라 그 학교들이 다 이하학당에서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글을 가르쳐. 그래서 글을 배우려면 교회로 가야 한다 해서 들어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글을 보통 평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대왕이. 근데 말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바꾸면 안 돼. 왕이 만들어낸도 중국의 그 사대주의 물든 그 대신들이 많아가지고 한글을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난 게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라는 것이 사람만 바뀌면 안 돼.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일당에 어떤 분이 지난번 나는 1번만 찍었다. 사람은 자꾸 바꿔졌는데 정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미국 봐요.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 백성들이 이거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거 정권을 바꿔준 게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양반이 뭐 전통적으로 대통령 무슨 자격이냐 있냐 물으면 할 말이 없잖니. 뭐 대학을 뻔뻔히 나왔습니까? 언제 정치를 이제 해봐. 그런데 그 대표 나오니까 국민들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나오면 그 사람 그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법을 만들어 한글을 만들어놨는데도 정권이 안 바뀌니까 한글을 못 쓰겠어요. 왕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 평민 만들었으면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것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정권이 막아놨던 이 신문명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게 되셨어요. 그 일 때문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왕권 시대는 이런 민족 분기가 얼마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동학혁명 나가지고 막 일본 싹 쓸어 죽였잖아요. 그것도 신문명의 입구에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3.1 운동은 어쨌든 이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폭력,
비무장이었지만은 이것은 역사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준 이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토요일날 촛불 집회, 뭐 태극기 집회는 나 태극기 집회는 좋은데 거기다 성조기만 없으면 좋겠대. 예. 무드로 그 미국 국기를 갖고 와서 흔드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장기는 없냐? 일장기도 갖고 왔다가 하도 본 게 없어졌대요. 이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있어야지. 예? 그 미국의 보수 재단인 그 헤리티지 재단이 있어요.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15년 얼마 안 돼 2015년에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남북한 군사력을 13개 항목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11개가 앞서 있대요. 그래서 2대 11이다. 그 발표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어떤 통계가 그런 놈의 통계가 어디가 있냐?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 그러고 통계가 났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보수 그 재단에서 2대 11이나 나왔어요. 저는 뭐 특별히 뭐 할 말이 많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뭐 있겠어요. 봐서 제가 그걸 봤더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국방비가 60배가 많요. 60배가.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뭐 북한 돈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거요. 예? 물건 사올 때. 그러면 뭐 국방부에서 난리를 치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제가 봤어요. 아니 60배나 많은 돈을 가지고 다 어디다가 다 썼냐? 그 무기는 다 사오는 것인데 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어디로 다 썼냐? 그래서 국회까지 이제 방위 무슨 뭡니까? 그 방위 산업 비리가 많다. 막 갔다. 이런 부정부패가 있으면 나라가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야겠다는 거죠. 중국의 장개석이 대만으로 몰려 쫓겨났어요. 그런데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보다 훨씬 무기도 많고 사람도 많았어요. 왜 쫓겨났어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6.25 때 중국 그 인민군이 100만 명 왔다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요, 무섭게 한국 군들이 한국에 만주 살던 분들이 그 군인들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이게 장개석 군대인데 거기다가 이 장개석 군대를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한국 전쟁에다 다 보냈다는 거예요. 무기도 안 주고 가지고 인해 전술을 시켜서 거의 다 죽었어요. 100만 명. 야, 그래가지고 6.25라고 하는 것을 중국 이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 남아있는 군인들을 다 청소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이 정권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정권을 무섭게 만든 것이 뭐냐? 비참하게 만든 건 뭐냐? 부정부패라는 겁니다. 이 3.1 운동 독립 만세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정신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거. 우리 민족에게 정의를 달라는 거. 왜 그 나라가 일본 너희가 왜 우리 나라를 뺏어갔냐? 내놔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인데 왜 너희들 맘대로 뺏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강토를 너희들 맘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독립한다는 거예요. 독립. 그래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정의를 세우는 기독인들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곳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독립만세 운동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래도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3.1운동은 살아 움직이는 애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제98주년 3.1절을 생각하면서 요즘 탄핵 정국, 대선 정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 부정부패가 변하여 정의가 되는 희망의 탄핵 정국, 대선 정국이 되어서 3.1 정신을 밝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